59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9절입니다. 59절에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를 쌌다. 그렇죠? 아까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살펴봤고, 요한복음은 아리마대 요셉에 관한 기사가 공관복음에 공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이하에 이 정한 세마포를, 마태복음에서는 정한 세마포만 쌌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니고데모가 더 나오지요. 요한복음 19장 38절 이하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희하더니, 여기 은희라는 말은 감춘다라는 말이죠. 은희하더니 2일 후에, 언제 은희했습니까? 제자들도 다 도망갔잖아요. 왜요? 두려워서. 그렇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와서는 2일 후에 빌라도더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걸 보고서는 이제 그때도 은희합니까? 이제는 딱 드러냅니까? 드러내죠.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근데 우리가 예수의 제자들을 한번 보면 20장 19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19장 20절에 보시면, 이튿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죠. 근데 예수께서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뭐가 있으라 말씀하십니까? 평강이 있으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엿기술을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뭐합니까? 기뻐하는 거죠. 평강이 임하는 것이죠. 그럼 제자들은 언제 평강이 임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평강이 임한 것이고, 이 아리마대 요셉은 언제 평강이 임했습니까? 원래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그럼 두려워했으니까 자기를 드러내면 안 되죠.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하는 것을 드러내면 안 되는데, 그렇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끌려가서 죽으실 때는 자기를 숨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나서는 뭐합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39절에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들의 장로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마태복음에서는 단지 세마포만 나와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뭐하고 뭐를 섞었습니까? 몰약과 침향을 섞어서 세마포로 싼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면 이 몰약과 침향은 누가 가지고 왔습니까? 니고데모가 가져왔죠. 니고데모가 가져왔죠. 왜 가져왔습니까? 그냥 가져왔습니까? 예수님 장사하기 위해서 가져왔습니까? 예수님 장사하기 위해서 가져왔죠. 그러면 자, 뭘 봐야 됩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뭘 기다리는 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지요. 그럼 니고데모도 어떤 자이겠습니까?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 나왔지요. 예수님께 나와서 보고 있잖아요. 뭘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다. 그럼 당신은 누구와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 표적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란 걸 알았는데 문제는 뭡니까? 표적을 보지 못했잖아요. 니고데모를 한번 봐야 되는데 요한복음 3장 가서 보시죠.
분명히 전에 어두울 때 밤에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이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3장이죠.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를 보면 2절에 분명히 유대인의 관원인데, 그렇죠? 근데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의 관원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잖아요. 유대인의 관원인데 요한복음 8장 3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자기들을 믿었던, 과거형 이제 믿었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진리를 알아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네가 왜 우리에게 진리를 알라 하느냐? 우리는 진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왜 네가 우리 보고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의 진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진리를 말하는 사람인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한다. 그렇지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다라고 말하죠. 그 유대인들이 다 어떤 자들이 됐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거짓된 자가 됐죠. 그럼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이 거짓된 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네? 율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소경된 자를 유대인들이 정죄하잖아요. 뭐라고 정죄합니까? 네가 죄 때문에 소경돼가지고 네가 죄인인데 우리를 판단하느냐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일 줄 모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다 찾을 수가 없어서, 그렇죠? 요한복음 보고 천천히 하시죠. 요한복음 5장 그래서 요한복음 다 유대인들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별로 안 나와요. 유대인들이죠. 그럼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유대인의 선생들을 말하는 거죠.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선생이에요. 바리새인이니까 관원의 선생인데 유대인의 선생이죠. 근데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길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럼 모세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믿는 자입니까? 믿지 않는 자입니까? 믿지 않으면 어떤 자가 됩니까? 행함을 의지하는 자가 되잖아요. 행함을 의지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럼 행함을 의지했다는 것이 로마서 9장 31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육적 이스라엘이 의의 법을 쫓아가는데 왜 도리어 의의 법에 걸려 넘어졌느냐 말하면서 왜 걸려 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자기 의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의하고 충돌하잖아요. 충돌. 우사가 그 법궤를 잡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사하고 충돌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사가 죽는 거죠. 신약에서는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 주셨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주셨는데 마귀에게 속한 거짓 교훈이 들어가니까 율법을 가지고 죄를 깨닫습니까? 오히려 자기의 행함을 의지하고 자기를 의로운 자라고 여기고 형제를 판단합니까? 형제를 판단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율법의 재판자의 자리에 앉았잖아요. 그렇죠? 율법을 행하는 자였다면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을 건데 오히려 율법의 재판 자리에 자리에 앉아서 형제를 판단하는 자들이 된 거잖아요. 왜 이렇게 합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보시면 분명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한다. 그럼 성경을 갖고 있지요. 구약 성경을 갖고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뭘 취합니까? 서로 영광을 취하는 자들이죠.
그러나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 자들이죠. 그럼 이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율법 가지고 무슨 영광을 취하고 있습니까? 외식이잖아요.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얻는 자리에 선 자들이죠. 한마디로 외식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렇죠? 거짓말함으로 외식하는 자들이 되었단 말이죠. 근데 니고데모는 어떻습니까?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을 힐난하거나 시험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이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3장 가서 보시면, 그래서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선생이에요. 율법을 가르치는 자인데 이 유대인들하고 다른 자지요. 3장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는다. 다른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의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행할 수 없다. 그럼 니고데모가 뭐를 봤습니까?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을 봤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보기는 봤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걸 보긴 봤는데 문제는 뭡니까? 믿지니 못,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고. 그럼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는 목적이 뭡니까?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물과 성령으로 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표적을 행하는데 표적을 왜 행합니까? 육신 낫게 하려고 표적 행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고. 그럼 믿는 자는 어떤 자가 됩니까?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가 된단 말이죠. 근데 이때는 니고데모가 깨닫지 못해요. 예? 니고데모가 왜 깨닫지 못합니까? 밤에 거하고 있잖아요. 어두운 가운데 거하니까 여기 어둡다라고 하는 의미는 육신에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이란 건 아는데 행하는 표적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밝히 보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고 이제 물과 성령으로 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 일을 행했단 말이죠. 근데 니고데모가 그걸 보지 못해요. 그렇죠? 보지 못하잖아요. 그때는. 왜요? 육에 속한 사람이 되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19장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시면 39절에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와왔던 니고데모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언제입니까? 저물 때잖아요. 저물 때지요. 언제 저물 때입니까? 안식일의 예비일이잖아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이 예비된 그 저녁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오전 시간에 저물 때에, 그렇죠? 마가복음에서는요, 예비일이죠. 안식일 전날 저녁에, 예비일 저녁이 시작되는 그때에 누가 나왔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왔죠. 그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만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그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이 니고데모도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니고데모도 전에는 일찍 전에 밤에 니고데모가 나와서 밤에 속한 자였는데 지금은 어떤 자란 말입니까? 지금은 6월절 저녁에 6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는 거예요. 뭘 가지고 나왔습니까?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회원이에요. 네? 선생 중에서도 높은 선생이에요. 근데 이 니고데모 어떻습니까? 공회원은 아직 못 됐어요. 네? 그러나 유대인의 선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가져왔으니까, 그걸 알았으니까 자기도 뭘 가지고 왔습니까?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여기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근데 니고데모가 나왔는데 니고데모는 반대, 장사를 비방하기나 회방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죠. 순접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니고데모도 이 아리마대 사람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와서 장사하는 것을 보고 알고서 자기는 뭘 가지고 왔습니까? 모략과 침향을 가져온 거죠. 그 모략과 침향, 그렇죠? 제일 처음에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2장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올 때 뭘 가지고 나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나오죠. 모략. 그럼 그 모략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잖아요. 니고데모가. 그럼 니고데모는 그 십자가에 있던 군병들처럼, 예수님을 못 박는 사람처럼 예수님에게 모략탄 포도주나 모략탄 포도주를 가지고 다니는 자가 아니잖아요. 뭘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까? 모략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략이 있잖아요. 모략. 그러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뭘 드렸습니까? 드린 것 예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모략이에요. 그렇죠? 유대인의 왕에게 드리는 거예요. 모략은. 그렇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왜 찾아왔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보고 찾아왔지요. 그럼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 뭐였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죠. 황금을 금을 드렸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왜 금을 드렸을까요? 예수님이 애기인데 그럼 애기 잘 키우라고 마리아한테 금을 드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구약에는 성전과 성막이지만 신약엔 누가 성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지요. 그 마태복음 23장에 성전이 하는 일이 뭡니까? 금을 거룩하게 하니까 그걸 드리는 거예요.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모략이 나오잖아요. 모략은 시체를 어떤 방부제예요. 방부제, 천연 방부제. 옛날에는, 지금이야 여러분이 우리가 과자나 뭘 만들면, 그렇죠? 원래는 썩어야 되잖아요. 인터넷에 보니까 그 맥도날드에서 만든 햄버거 그 빵이 있잖아요. 빵하고 패티가 1년이 돼도 안 썩어요. 1년이 돼도 안 썩는단 말이에요. 원래 빵 놔두면 안 먹으면 며칠 뒤에 어떻게 됩니까? 곰팡이가 나고 상해서 못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동영상에 보면 안 썩어요. 빵하고 패티가 1년 돼도.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다 방부제를 막 넣어가지고 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먹는 대부분의 공산품은 다 방부제가 들어가 있어요. 왜? 방부제가 안 들어가면 다 상하게 돼 있거든요.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모략은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애굽 때부터 이건 사용됐어요. 모략과 유향을 섞어가지고 시체에 바르는 거예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좀 더 정교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장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시체를 장사하는 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미라를 만들잖아요. 미라 어떻게 만듭니까? 내장을 다 꺼내요. 거기다 뭘 채워놓습니까? 모략과 유향으로 다 바르고 넣어서 시체가 안 썩게 하는 거예요. 왜 안 썩게 합니까? 이 애굽 사람들도 뭘 알고 있습니까?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다시 사는 걸 아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다. 근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요셉이 야곱을 장사할 때는 애굽의 장사대로 장사하지만
애굽에 묻습니까? 막벨라 굴에 묻습니까? 막벨라 굴에 묻잖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의 소유 매장지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에 어떤 자였습니까? 믿음으로 살았는데 무슨 부활을 바라봤습니까?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는 자로 산 자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 다시 부활할 것을 바라보는 자로 산 거지요. 근데 막연한 부활이 아니라 더 좋은 부활을 바라봤기 때문에 육신으로 살 때에 어떤 자로 살았습니까? 나그네와 행가하고 외국인으로 더 좋은 본향을 바라보며 살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으니까 자기가 영원히 이 땅에 살지 않을 건데 이 땅에 쌓았겠습니까? 하늘에 쌓았겠습니까? 그 하늘에 쌓는 자로 산 거예요. 왜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소유 매장지는 내가 지금 사라를 묻어요, 이 땅에. 사라를 묻는데, 그렇죠? 그럼 묻으니까 썩어져서 죽잖아요, 분명히. 그건 알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갖고 묻습니까? 이제 다시 부활의 소망 안에서 사라를 묻는 것입니까? 부활의 소망 안에서 사라를 묻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했잖아요. 부활을.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만 예언했습니까? 그 부활을 미리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도 부활할 것을 바라봤습니까? 자기들도 부활할 것을 바라보는 자죠.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선지자지요. 사도행전 2장 29절 이하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다. 그럼 다윗만 선지자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선지자입니까? 아브라함도 선지자죠. 그럼 선지자들은 다 뭐를 보고 있습니까? 30절에 보면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았죠. 그럼 아브라함도 뭘 알았습니까? 자기 몸에서 날 자가 자기 몸에서 날 자가 자기의 후사일 것을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 후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알았죠. 그럼 그리스도가 오실 건데 오셔서 뭐 하십니까? 그러면 오실 것만 알았고 그리스도가 와서 뭐 할 건지는 모릅니까? 뭐 할 건지 알고 있습니까? 뭐 하셨습니까? 고난 받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유케 하기 위해서 고난 받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자유케 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어디에서요? 죄의 종노릇 하는 데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을 다시 보시면 맹세하사, 그럼 맹세는 다윗만 받았습니까? 아브라함도 받았습니까? 그렇죠. 맹세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멜기세덱에 대한 맹세지요. 멜기세덱이잖아요. 시편 110편이지요. 그 맹세를 받은 자들은 이제 31절에 미리 보아요. 뭘 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미리 보는 자잖아요. 그럼 다윗만 받겠습니까? 다윗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받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받지요. 그럼 다윗과 아브라함이 자기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걸 알잖아요. 왜 오십니까? 왜 오셨습니까? 자기들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활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것은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것이 전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멜기세덱 제사장이잖아요.
그 멜기세덱 제사장으로 이 땅에 육신이 있고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애야 하심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시는 거죠. 어디에서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붙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없이 한다는 게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마귀 역사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귀 역사는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가는 역사가 뭡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았으니까 사망이 죄를 쏘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저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권세 아래 있으면 죄가 사망 안에서 우리 안에서 왕노릇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게 하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 안에서 자라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도 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만 봤습니까? 고난의 의미도 알았고 또한 부활도 미리 보고 있습니까? 부활도 미리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다윗이 말한 거예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네? 그럼 그리스도의 육신이 썩습니까? 썩지 않을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럼 썩지 않으려면 무덤에서 계속 있으면 썩으니까 부활해야 안 썩는 거죠. 부활해야 안 썩는 거예요. 계속 있으면 썩어요. 그러니까 며칠 만에 부활하십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이죠. 근데 이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이 부활 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를 아는 거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나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신 거죠. 그렇죠? 죽으신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나오는 자들은 이제 다윗과 같은 행복을 맛보는 거죠. 그렇죠? 율법이 사하심 받고 죄가 가려우심을 받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럼 니고데모도 왜 나왔습니까? 뭘 가지고 나왔습니까? 모략과 침향을 가져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모략은 어디다 씁니까? 유대인들이 모략을 갖고 나오는 이유가 일반인이 모략을 드릴 때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전에 드리거나 성전에 향품, 모략도 향품 중에 하나예요. 그 기름, 향유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걸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향유를 깨뜨려 주의 발에 붓잖아요. 주의 장사를 예비하는 자였고, 이 니고데모는요 죽으신 다음에 모략을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모략은 살 때 주는 게 아니에요. 죽으신 다음에 모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략은 원래 그렇죠. 성전에 그 기름 중에 그죠? 유향 중에 향품과 기름이 있는데 거룩한 관유를 위해서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모략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략이에요. 그럼 두 번째, 율적 이스라엘이 모략을 쓸 때가 언제입니까? 시체를 장사할 때 모략을 써요. 시체를 장사할 때. 모략을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는 시체를 놔둬도 봄이나 가을이나 겨울에 놔두면 온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시체가 잘 썩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또 습기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김성효 선교사가 있는 우즈벡은 습기가 없어요. 1년에 비가 거의 200mm도 안 내린대요. 200mm가 안 내려요. 사람이 죽잖아요. 그날 장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양로원 중에 한 분이 죽었대요. 근데 식구들한테 알렸더니 식구들이 온다고 그랬대요. 시체를 식당에 놔뒀는데 시체가 하루 만에 썩어가지고 이 구멍이랑 구분 데서 다 썩은 물이 다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걸 보여줄 수가 없어가지고
그걸 다 치우고 또 솜으로 막고 막 했는데도 그게 안 되더래요, 잘. 왜? 습기가 없고 건조한 데서 시체가 빨리 썩어요. 그래서 이 중동 땅에는 시체를 그날 묻어야 돼요. 그날 안 묻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가지고 그냥 안에 내장부터 썩어가지고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막 진물로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가 많이 난단 말이죠. 그리고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략을 칠하고 그 다음에요. 안에는 좀 썩어도 되는데 겉에까지 썩으면 안 되니까 모략을 칠하는 거고 거기다 침향을 섞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냄새가 너무 나니까 향을 섞는 거예요. 침향은 나무예요. 나무. 여기 사전에 보면 팥꽃나무과에 속하는 상목교목이에요. 이 나무에서 채취하면 그게 향이 굉장히 강한 향이에요. 그래서 시체 썩은 냄새가 나지 않게.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어렸을 때 할아버지들 장사나 할머니들 장사하면 집에서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름에 돌아가셨을 때 어떻습니까?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도 뭘 피웁니까? 앞에 향 피우잖아요. 그 향 냄새가 나니까 시체 썩은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잘.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향나무 그걸 태우는 것이 아니라 이 침향이나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침향을 갖고 나오냐면 침향이 가장 강력한 향이 강력하면서도 좋으니까 그 향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략하고 침향하고 섞어가지고 시체에 바르는 거예요. 시체에 바르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정한 세마포로 싸는 거예요. 시체를. 그럼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되는 것은 그럼 예수님의 시체를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니란 말이죠. 뭘 보여줍니까? 예수님이 왜 예수님께 모략을 갖고 나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시체가 썩습니까? 주의 거룩한 자는 썩지 않습니까? 주의 거룩한 자는 썩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으로 가지고 나온 게 모략이에요. 모략. 물론 전일에 니고데모가 나올 때는 밤에 속한 자로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밤에 속해 있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을 보고 나오고 있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을 보고 나오고 있는 거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잖아요. 그럼 니고데모도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뭘 알게 됐습니까? 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렇죠? 그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니고데모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뭘 알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가 됐으니까 모략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모략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다윗처럼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모략을 예수님 시체가 썩을까봐 이걸 갖고 나온 게 아니라 이미 다윗을 통해서 주의 거룩한 자가 썩지 않을 것을 보여줬으니까 이제 자기는 뭘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까? 그 모략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 모략을 갖고 나오는 건 이중의 의미가 있어요. 먼저는 주의 거룩한 자가 그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아니할 것을 보는 것이고, 그러면 그가 썩지 않으니까 부활하잖아요. 그럼 그만 부활합니까? 자기도 부활할 것을 보고 있습니까? 자기도 부활할 것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을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일하라. 그렇죠? 그럼 썩지 않을 양식이 누가 썩지 않을 양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썩지 않을 양식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게 뭡니까? 썩지 않을 양식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살과 주의 피잖아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해요. 자기의 썩지 않을 것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2장의 구조가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면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자기 육체도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니고데모도 모략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시체가 썩지 않을 것을 바라보면서 자기 육체도 뭐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부활의 소망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썩지 않게 하실 것을 보는 거예요. 또한 침향을 가지고 나오지요. 그 침향은 아가서 4장에 있지요. 아가서 4장 12절 이하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초와 나도와 번원과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이죠. 이거 둘 중에 가진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침향과 모략을 가지고 오잖아요.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네? 그럼 나의 누이잖아요. 누이. 아직 신부는 되지 못했으니까 누이가 가지고 있는 거 침향, 모략과 침향이지요. 그럼 이 침향은 물론 향기인데 이 침향이 나온 것이 시편 45편이에요. 구약에 별로 나온 데가 없어요. 침향이 나온 데가 시편 45편에 보시면 이렇게 자세히 안 해도 되는데 이거를 할 게 남았는데 오전에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와서 좀 쉽게 하려다 보니까 이게 다 못했어요. 그래서 오후에 또 시간을 마치다 보니까 짧게 끝나요. 그러니까 좀 자세하게 하다 보니까 찾는 거예요. 제가 준비는 다 해놨는데, 그렇죠? 제가 준비는 해놨는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보면서 들을만 하면 하는 거고 들을만 하지가 않구나 그러면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쉬운 부분만 하고 정리하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준비는 했는데 원래 오전에 했으면 원래 오전에 하는 게 아니라 오후에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 안 나왔으면 이걸 간단하게 하고 1시간 안에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건데 오전에 반을 했으니까 좀 자세하게 다루는 겁니다. 시편 45편에 보시면 이게 왕에 대한 시편인데 2절에 1절부터 보시면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필객의 붓과 같도다. 왕에 대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왕이 어떤 왕인가, 우리의 왕이 누군가, 왕에 대해서 지금 이 고라 자손이 왕에 대해 쓰는 거예요. 2절에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그 왕의 입술에는 뭐가 있습니까? 은혜잖아요. 은혜. 그렇죠? 이 왕이 구약에 있는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왕을 말하는 것이죠. 그 왕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것입니까? 은혜죠. 은혜. 3절에 보면 능한 자여. 능하다는 것은 칼을 허리에 쳤잖아요. 어디에서 능합니까? 전쟁에 능한 왕이에요. 시편 24편이죠. 연결되는 거예요. 전쟁에 능한 왕이 들어가시죠. 그러니까 문들이 고개를 들잖아요. 그러면 그 전쟁에 능한 왕이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셔서 자기만 이깁니까? 다윗이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도 그 이김에 참여하게 됩니까?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능한 자야. 왕이 능하단 말이죠.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나타내는 거죠. 입으시는 것은 나타내는 거예요. 4절에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유를 위하여 위엄 있게 타고, 여기 뭘 탑니까? 뭘 탈까요? 왕이 뭘 타고 갈까요?
아가서에서는 연을 타잖아요. 왕의 연을 타는 것이고,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왕이 뭘 타고 올라갑니까? 나귀를 타시는 거죠.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위엄 있게 타고 승전하소서. 왕의 오른손이 여기 왕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일을 나타내리이다. 두려운 일을 나타내는 왕이에요. 왜 두려운 일을 나타냅니까? 그 왕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갈라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온에 오시는 왕,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고요? 믿는 자들은 영광에 참여할 긍휼의 그릇이 되는 것이고,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은요, 믿지 아니함으로, 순종치 아니함으로 그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에 걸려 넘어지게 되죠.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지잖아요. 그 결국이 뭡니까? 감람나무 가지에서 꺾이우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는 자가 되고, 그러면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위엄 있게 나귀를 타시는 거예요. 그 왕이 진리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진리죠. 그렇죠? 온유와 공유를 베풀잖아요.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시온 딸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온유하고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내게 임하는데 공의와 구원을 베푸시는 거죠. 그럼 어디에서의 구원입니까? 에베소 1장이잖아요. 죄에서 구속하시는 것이죠.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시는 것이죠. 쭉 보시면 7절에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이제 8절이 중요하죠.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8절이니까.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그렇죠? 왕의 옷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네? 왕의 옷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이 있는 것이죠. 그럼 모략을 잘 봐야 되는데, 이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오는데 그게 어디에서 났습니까? 자기가 준비해서 온 것입니까? 왕의 옷을 만짐으로 생긴 겁니까? 왕의 옷을 만짐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마태복음을 다 끝내가니까 좀 이제 조금 깊이 있게, 요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혈류병 들린 여자가 나오죠. 근데 혈류병이 어떻게 났습니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까 옷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옷에서 뭐가 나왔나요? 보시죠. 그럼 요한 마태복음 8장 보면 되죠. 9장 보면 되죠. 9장. (19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떠나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일을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마태복음에 안 나왔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걸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묻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낸지 어떻게 알아요? 하니까 이 여자가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예수님 옷을 만지면 뭐가 나갑니까? 능력이 나가잖아요. 그럼 능력만 나갑니까? 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게네사렛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니까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나음받죠. 그렇죠? 뭐가 나갑니까? 죄사함의 권세가 나가는 거죠. 그렇죠? 죄사함의 권세가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시편 45편에서는 왕의 옷은, 모든 옷은, 왕의 옷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걸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걸 알고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모략과 침향도 어디에 있습니까? 원래는 왕의 옷을 만지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드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이, 예수가, 표적을 본 자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걸 알았지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표적이잖아요. 능력을 통해서 알았잖아요. 그럼 그들도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능력을 입은 자가 됐잖아요. 능력을 입은 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을 보고 이제 뭘 갖다 드리는 것입니까? 침향과 모략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15장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엇수를 만들게 하신 이유를 알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근데 이 침향은 민수기에 하나 더 나와요. 뭘 보여주시냐면 민수기 24장을 보시면 발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3절) 이하에 보시면 그가 노래를 지어 가로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저 발람이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그의 눈을 밝히셔가지고 야곱의 장막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장막을 보게 하니까 그 장막을 보고 그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말하잖아요. 그 6절에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상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뭐 같다고 말합니까? 침향목 같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다 통과해서, 그쵸? 통과했잖아요. 거의 마지막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부올의 사건, 그 간음의 사건만 통과하면 이제 요단 동편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망했습니까? 오히려 번성했습니까? 광야를 통과하면서 1세대 애굽 사람들은 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죽고 2세대 사람들이 이제 펴잖아요. 2세대 사람들의 장막이잖아요. 그럼 그들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아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실 가나안 땅으로 이제 모세를 따라 순종하여서 나아가는 자죠. 그렇죠? 근데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장막을 보면서 이 발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름답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을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 같다, 침향목 나무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의 겉옷, 왕의 겉옷인데 거기에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지금 뭐 우리가 모략을 갖고 나갑니까? 뭘 갖고 나갑니까?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지요. 옷 입으니까 우리에게서도 뭐가 납니까? 왕의 옷을 입었으면 우리에게서 무슨 향이 납니까?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들이, 그렇잖아요. 아가서 4장에 보면 신부들이, 그렇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뭐 거기 여러 가지 향품이 나도, 창포, 이게 다 있잖아요.
그럼 그게 우리에게서 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신랑과 함께 할 때, 그렇죠? 신랑이 그걸 갖고 있으니 신랑의 옷에 그 향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신랑으로 옷 입으면 신랑의 신부가 되면 그 향이 나는 것입니까? 그 향이 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제 어떤 자가 됩니까? 썩지 않는 것을 위해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모략이에요. 그럼 썩지 않는 자의 삶을 사는 자들은 고린도후서 2장에 그리스도의 향기잖아요. 향기가 난단 말이죠. 네?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섬기기 위해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향기도 뭡니까?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61편 10절에서는 구원의 옷을 입었다. 그게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나오는 니고데모예요. 유대인의 선생인데 이제 온전한 선생이 된 거죠. 왜? 예수께서 유대인의 임금으로 오셨잖아요.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왕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죠. 그리고 뭐로 죽으셨습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셨죠. 그럼 그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근데 아직 부활은 못 보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어떤 자가 됐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한 자가 됐으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모든 대속의 은혜를 다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한다는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의 그 효력을 우리가 다 받는 자가 되는 거죠. 에베소서 보시죠. 다음 주부터는 에어컨을 틀어야겠죠. 뒤에 문을 열어놓으세요. 환기가 안 되니까. 에베소 1장에 보시면 1장 7절에 1장 7절 이하에 우리가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뭘 받았습니까?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뭐하게 하십니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그렇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받아놓은 우리도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찬송한다. 뭘 찬송합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어떤 죄입니까? 불법과 더러운 것을 사함받는 그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누굴 찬송합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찬송하게 돼 있는 거예요. (2장 8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었습니까? 구원을 얻었죠.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죠? 그래서 행위에게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누구 안에서 자랑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자랑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고 뭐를 자랑한다 말했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 자랑하는 자예요. 그럼 향품과 이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입니까? 찬송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이제 그 기쁨 가운데 그 은혜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이제 그 은혜 안에 행할 때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무덤 가운데 무덤 가운데 계속 있으면 썩어서 마른 뼈가 될 건데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휘장 가운데 열어놓습니까? 열어놔서 우리를 어떤 자가 합니까? 무덤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시는 거죠. 살리는 거예요.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육체가 썩어지는 공고한 사망의 몸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니까 이제 죄로 말미암아 썩어지는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썩어지는 바다와 사망과 음부의 권세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침으로 하면 말미암아 우리가 자라게 되는 것이죠. 죄에서 해방되게 되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보면 유대인의 장례법이 있어요. 유대인의 장례법. 요한복음 언제 할지 모르니까 나온 김에 하고 지나가죠. 40절에 모략과 침향을 섞은 거 한 100그쯤 가지고 나오죠. 우리 오늘날 따지면 한 34리터 정도예요. 우리 저 물통이 20리터잖아요. 저거 거의 한 개에 3분의 2 정도를 갖고 오는 거야. 침향과 모략을 섞은 거.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뭐로 쌌습니까? 세마포로 싸는 거예요. 그냥 세마포로만 싸는 것이 아니라 그 침향과 모략을 섞은 그거를 향유를 써가지고 싸는 거죠. 그게 유대인의 장례법이에요. 왜 유대인의 장례법을 여기서 말합니까? 표면적으로는 유대인의 장례는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평토장. 돈이 없는 사람은 그냥 길에다 아무데나 길 옆에 평평한 데다 그냥 묻어요. 돈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돈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네? 일반 사람은 이때의 침향과 이거는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냥 네? 우리 예수님 장사하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지 왜 예수님 머리에 그걸 허비하느냐 묻잖아요. 돈이 큰 거란 말이죠. 그냥 일반인들이 살 수 없는 거예요. 비싸단 말이죠. 돈이 없는 사람은 그냥 갖다 묻는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이 그걸 하는 거잖아요. 그게 부자들이 나와요. 부자. 아리마대 사람도 부자잖아요. 일반인들은 그냥 평토장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바위에다가 새 굴을 뚫어가지고 자기 무덤을 새 무덤을 만들어 놨잖아요. 바위에다 뚫으려면 요만큼 뚫는 게 아니잖아요. 장사하는 사람이 그걸 매가지고 가서 넣어야 되고, 그렇죠? 넣는데 한 사람만 넣는 것이 아니라 바위를 크게 뚫어가지고 거기에다가 한 사람 썩으면 그 뼈를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또 한 사람 넣고 그 뼈를 다 놓는 거예요. 새 무덤이에요. 새 무덤. 아무나 바위를 파서 무덤을 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아브라함도 해쪽 속에 그 막벨라 굴을 살 때 400세겔을 주고 사요. 400세겔. 네? 돈을 주고 산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아브라함 때는 굴을 파기가 더 힘들었겠죠. 힘들었으니까 그 소유 매장지로 장례하는 그 시체를 묻어두는 매장지로 굴을 살려면 돈이 많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이 부자예요. 부자. 누구도 부자입니까? 니고데모도 부자죠. 근데 어떤 부자입니까? 부자 청년처럼 자기 재물 때문에 뒤로 물러가,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부자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부자. 근데 그거 가지고 뭐 합니까? 예수님을 장사하잖아요. 근데 여기 유대인의 장례법이 나오는데, 그렇죠? 그래서 오전 시간에 우리가 누가복음 보니까 누가복음의 아리마대 사람은 어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유대인 동네. 유대인의 동네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유대인의 동네라는 의미는 이제 우리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아니까 엄청 의미가 크잖아요. 첫 번째, 다윗이 누구의 자손으로 오셨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나 이 아리마대 사람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인데 어떤 예수의 제자입니까? 물세례주는 예수의 제자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의 제자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걸 알지요. 또 모두 압니까? 그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자기들을 위해서 고난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알잖아요. 그렇죠? 죽으시는 걸 아는 것이죠. 그럼 다윗의 자손으로 왕으로 오셨다. 그럼 다윗이 어디에서 왕이 됩니까? 유대의 왕이 되잖아요. 어디에서 왕이 됩니까? 헤브론에서 왕이 되죠. 사무엘하 2장이에요. 그렇죠? 사무엘하 5장에서는 이제 헤브론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고, 처음에는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됩니까? 헤브론에서 유대인의 왕이 되죠. 왜 하필 헤브론에서 왕이 될까요? 다른 데서 왕이 되면 안 됩니까? 왜 헤브론에서 왕이 되죠? 창세기 23장이잖아요. 헤브론은 왕의 도시예요. (23장) 19절에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어디입니까? 헤브론이죠. 그럼 아브라함은 언제부터 헤브론에 살았습니까? 언제부터요? 창세기 13장이죠. 13장. 14장이죠. 14장. 13장 17절 18절을 보시면, 내가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어디에 거합니까?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그리고 14장 13절에 도망한 자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수풀 근처에 거하였더라. 그럼 이제 아브라함이 어디에 거할 때요? 헤브론에 거할 때, 그렇죠? 헤브론에 거할 때 비로소 무슨 사람이 됩니까? 히브리인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성경에서 나타난 헤브론은 여호수아서 13장에 보면 누구에게 기업으로 줬습니까? 갈렙에게. 갈렙은 어떤 자입니까? 온전히 여호와를 쫓은 자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1장에 가면 여호수아가 갈렙에 가니까 뭐가 그쳤습니까? 전쟁이 그치잖아요. 그럼 그 헤브론은 누가 다스린 땅이었습니까? 기럇 아르바잖아요. 아르바. 그래서 헤브론의 옛 이름이 뭡니까? 기럇 아르바잖아요. 그럼 기럇 아르바에는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장대한 자의 자손들이 있잖아요. 네피림 자손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이겨야 그 땅을 차지하는, 그 전쟁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헤브론을 자기의 기업의 소유로 삼는 자가 왕이에요. 곧 전쟁이 그치게 하는 거예요. 기럇 아르밧에 거한 그 장대한 족속들을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누구를 죽입니까? 골리앗을 죽이잖아요. 거인 골리앗이잖아요. 블레셋 족속이죠. 블레셋 족속이잖아요. 그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쟁이 그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기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온전히 쫓을 때 이기는 거예요. 여호와를 온전히 쫓을 때 이기는 거잖아요. 신약에서는요, 예수와 함께하면 이기게 돼 있어요. 온전히 쫓을 때. 그래서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그 장사를 할 때, 그렇죠? 헤브론에서 살다가 헤브론에서 죽어야 헤브론에 장사되는 거예요.
그렇죠? 왕 노릇한단 말이죠. 그럼 자기가 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왕 노릇이죠. 그럼 그리스도께서 왕 노릇하게 하시는데 왕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 자유한 자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정죄함을 받는 자로 살다 죽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다 가는 자들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소유 매장지. 소유 매장지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삭을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살리실 것을 알고 드리는 거죠.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럼 뭘 믿고 있습니까? 부활을 믿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은 물론 이중적 의미가 있지만 육적인 의미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 신령한 의미가 뭡니까? 로마서 8장 11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이삭 안에 거하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삭도 죽을 몸에서 살리신단 말이죠. 그러면 유대인의 장례법, 그냥 단순한 유대인의 장례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략과 침양 섞은 것을 가지고 순전한 정한 세마포로 싸서 예수님을 장사하잖아요. 근데 장사하는 그 무덤은 예수님이 거기서 썩어서 죽습니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장사하는 것입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장사해요. 물론 자기들이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언제 부활할 건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을 보면서 자기들도 장사하니까 자기들의 육체도 어떻게 됩니까? 소망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들의 육체도 썩어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을 하게 하실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게 유대인의 장례법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다시 와서 보시면 싸서 어디에다 넣습니까? 장사합니까? 바위 속에 하잖아요. 60절에 보면 마태복음 27장 60절에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갔다. 바위 속에 판 자기의 새 무덤이죠. 이건 이중적 의미가 있는데 항상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이 새 무덤을 팠지요. 물론 돈이 부자니까 자기를 위해서 새 무덤을 팠는데 요한복음 19장 41절에서는 사람을 한 번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을 판 거예요. 자, 지금도 여기 저와 여러분들 보면 여러분들 장례할 때 돈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선산을 꾸며놓고 요즘에는 이제 매장을 못하니까 선산을 크게 꾸며놓고 그 선산 안에 크게 좋게 돈 들여서 좋게 해놓고 거기다가 화장해가지고 한 골 한 골 이렇게 놓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도 무덤을 새로 판 거예요. 왜요? 자기도 거기 장사되고 자기 자손들도 거기 장사되기 위한 새 무덤을 판 거예요. 그러면 자기 무덤이니까 자기를 위해서 예비해놨는데 누구를 갖다 묻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처음에는 자기를 위해서 판 무덤인데 이제 그 무덤에다가 누구를 갖다 장사합니까? 예수님을 갖다 장사해요. 왜 예수님은 남이 들어간 무덤에 들어가면 안 돼요? 새 무덤에 들어가야 돼요. 새 무덤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부자와 함께 묘실에 들어갔다. 부자의 묘실에 장사되었다 말하잖아요. 새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새 무덤에. 그러면 이 아리마대 사람은 왜 바위에다가 자기 무덤을 팠을까요? 물론 돈이 많아서 팠다는 것도 되지요.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바위라는 말은 페트라, 반석이에요. 반석. 왜 반석 위에 반석 안에 자기 무덤을 팠을까요?
자기가요 반석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했단 말이죠. 자기가 죽으면 부활할 건데 어디에서 부활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장사되는데 장사되면 끝났습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것을 바라보면서 새 무덤을 예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출애굽기 33장에 모세가 여호와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러죠. 그렇죠? 여호와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어디에다 세웁니까? 반석 위에 세우는 거예요. 반석 위에. 반석 위에. 그럼 반석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봅니까? 독생자의 영광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본다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다 저렇다 그런 게 아니라 영광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야 하나님의 영광이 이만큼 있고 이만큼 있고 이런 영광을 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상 주시잖아요. 그걸 본다는 거예요. 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상이 똑같은 상입니까?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다른 것을 보여줍니까? 다른 것을 보여주는데 부활을 말하면서 우리가 지금 씨를 심는데 이 씨가 분명히 결실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결실될지는 알지 못하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활의 상과 영광을 우리 갚아주실 건데 그게 어떤 건지 우리가 잘 몰라요. 사도 바울도 3층천까지 갔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봤잖아요. 가히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다 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왜요? 이 세상에 있는 거 그런 영광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없어져요. 네? 다 사라지는 거예요. 금도 은도 다 그래요. 보석도. 그렇죠? 근데 하늘의 그 상과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그것으로 하늘의 것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이 제가 이 꽃을 봤잖아요. 이쁘구나. 제가 이 사람한테 이 꽃의 이쁨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요.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설명을 해주면 아 그렇겠구나 이렇게는 아는데 확실하게 이 꽃의 영광, 이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는 못 느꼈잖아요. 말로만 듣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과 영광을 보여줬는데, 그렇죠? 그 상과 영광이 있는 걸 아는데 예수님은 그 상과 영광을 직접 받고 보셨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그 상과 영광을 얘기해 줬는데 저와 여러분은 언제 봅니까? 언제 보나요? 지금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해요. 그러나 언제 보나요? 육신 벗으면 하나님 앞에 가면 바로 보게 돼 있어요. 그 상과 영광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워하는 거 부끄러워. 저 상과 영광 주시려고 나에게 육신 입에 보내시고 나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모저모로 역사하셨는데 내가 한 건 뭐밖에 없습니다. 더러운 것밖에 없어요. 부끄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부끄러운 옷을 벗기시고 정한 옷을 입혀주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반석 위에서 영광을 보게 돼요. 근데 영광을 직접 보면 죽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손으로 덮어요. 모세를 손으로 덮어요. 그리고 나서 뒷모습을 보여주죠. 뒷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반석 위에 섰는데 그 손으로 덮으실 때는 반석의 틈 사이에 거하는 거예요. 틈 사이에. 반석의 틈 사이에. 틈 사이에 두시고 손으로 덮으시는 거예요. 그 틈 사이가 어디입니까? 반석 안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세 번째, 왜 새 무덤입니까? 그 전까지의 무덤은 죽은 사람 갖다 장사하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썩어버리는 무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시체를 갖다 넣는 그 무덤은 이제 썩는 무덤입니까? 제3일에 부활하는 무덤입니까? 그게 새 무덤이에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잖아요. 그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은 그의 부활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럼 그 새 무덤은, 전의 무덤은 다 죽은 사람 갖다 묻으면 썩어가지고 다 시체가 썩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예수님의 무덤은 예수님의 시체를 갖다 놓으니까 예수님은 썩습니까? 썩지 않습니까? 썩지 않는 무덤이 되는 것이죠. 그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원래는 자기 무덤이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팠는데 누굴 위해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에 우리가 불의한 재물 있잖아요. 불의한 재물. 나의 뭘 하려고 쌓아놨어요. 근데 불의한 재물이 이제요, 누구를 위해 쓰는 것입니까? 주를 위해 쓰여지는 거예요. 선한 사업의 부환자가 되는 것이죠. 새 무덤에 놓고 뭐를 굴려서 무덤 문을 막습니까? 큰 돌을 굴려서 무덤에 놓고 무덤 문에 놓고 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렇죠? 이 니고데모,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를 알고 이제 자기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장사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장사합니까? 정한 새 마포와 모략과 침향을 섞어서 싸서 어디 무덤에요? 새 무덤에 장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썩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그 무덤에 넣는 것이죠. 그럼 뭘 소망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장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요,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자기들도요, 부활의 소망으로 이제 썩지 않을 것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옷 입죠. 그 옷 입으면 우리에게도 뭐가 나와야 됩니까? 모략과 침향과 유향과 여러 가지 향품의 재료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썩지 않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었다는 것은 단지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죽으셨구나,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리스도의 죽으심,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죽었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제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썩지 않을 것, 쇠하지 아니할 그것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사, 그 장사에 나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네? 죽는 자가 되는 것이죠. 더러운 것에 죽는 거예요. 그래야 더럽지 않는 자로 사는 것이죠. 쇠하는 것에 죽는 것이죠. 그래야 쇠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으니까 뭐 합니까? 장사해야 돼요.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 그렇죠?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장사예요. 예수님만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요, 우리의 썩을 몸을 장사해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새 무덤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장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 니고데모와 같이 예수의 죽으심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모략과 침향과 정한 세마포를 통하여 예수님을 새 무덤에 장사하는 그 유대인의 장례법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아니할 것을 바라보는 자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게 하시고 이제 썩을 것과 더러운 것에서 우리가 죽어 장사되게 하시고 이제는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의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제가 27장 하면서 좀 빨리 지나갈 줄 알았는데 새롭게 열어주셔서 그렇죠? 우리가 물론 간단하게 지나가도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새롭게 열어주셔서 깊이 열어주셔서 그 유대인의 장로법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나타내 주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장례가 저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나타내 주시니까 아는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는 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온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